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목사님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은 만나서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친분이 있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알아줄까? 우리가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해야 알아. 이분이 대한민국의 백성인가 아닌가 파악을 해봐야 알아. 그렇게 하는 거는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 바울의 삶을 바꾸시고 바울이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 탄생하셨는지,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셨는지. 우리 모태신앙 된 사람들은 언제 들었는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는지 잘 모르고, 어떤 분은 평생을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교회 나오기는 언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은 언제였는지, 그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냥 가사니까 그냥 뭐 이게 가요인지 찬송인지 모르게 그냥 찬송하는 거야. 그냥 가사 따라서 곡조 따라서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니야. 내 믿음도 아니야. 그냥 노래요, 노래.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이 찬송가를 가사를 기록했던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그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사가 기록된 거거든요. 세계 각국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이런 주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이 찬송가 한 장 한 장이 설교나 마찬가지야. 1, 2, 3, 4 있잖아요. 1, 2, 3, 4. 그렇죠. 1, 2, 3, 4 있으니까 1절 불러보면 이렇게 그분이 그걸 예수님을 깨달았고 은혜를 깨달았고 2절 보면 또 다르지. 그렇죠?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면서 이분들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아마 찬송가를 한 장을 가지고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30번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을 기록했던 그 은혜가 내게도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동이 오고요. 그렇게 되면 막 고백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해야 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올 거예요. 찬양을요 1시간씩 부르면 기도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찬송가를 그냥 한 장을 그냥 내가 아는 찬송가를 1시간 불러보세요. 그럼 능력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면 우리가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핵심적인 삶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모르다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런 예외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성악계에 우리 한국 자매인데 나비 부인의 주연으로 그게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나비 부인의 그 공연의 주연으로 채택된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났느냐? 이탈리아에 성악 유학을 가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빛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가창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잘하는데 왜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할까? 하나님 왜 빛을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그래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쁘게 나를 봐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감동을 받았는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좀 알아보고 예약을 좀 해놔라고 날짜를 예약을 좀 해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더 이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저기 유명한 성형외과 어느 쌍꺼풀 잘하는 그런 곳으로 그 예약하면 1년
1년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잘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는 빨리 얘기를 잘했는지 단기간에 이렇게 날짜가 잡혔어요. 남의 얘기라고 날짜 잡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좋아했는데 그날 이제 주일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를 주일날 갔어요. 주일날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소리를 들었는지 설교 내용이 쌍꺼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그대로 좋아해야지, 감사해야지. 쌍꺼풀 수술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몰라보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날따라 그 목사님 설교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결심을 했어요. 안 하기로. 남편인데 엄마한테 다 얘기해서 쌍꺼풀 수술하기로 해놓고 결심하고는 이제 안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안 하기로 하고. 그래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예배 마치고 와서 이제 엄마 내 쌍꺼풀 수술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렵게 잡아놓은 건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해라.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했어요. 하여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안 하고 그 날짜, 그 쌍꺼풀 수술하려고 한 그 날짜에 열리는 콩쿠르 대회에 신청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대상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로마의 유명한 극장장이 와서 보고는 저 자매를 나비 부인 공연의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자매가 갑자기 그냥 쌍꺼풀 수술 대신 뜨는 인생이 된 거야. 나중에 이제 자기는 조연도 안 하고 주연의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극장장 거기에 가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주연으로 조연도 안 했던 사람을 실수도 많은 사람을 주연으로 시키셨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가창력 원래 일본 여인이 그 주인공이래. 그래서 당신은 일본 여인보다 가창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다 쌍꺼풀 수술했는데 당신은 쌍꺼풀 수술 안 해가지고 일본 여인보다 더 일본 여인 같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자매를 발탁시킨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자매가 그때부터는 나비 부인을 노래한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신기하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4대 복음이 있어요. 4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음 들으시나?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 만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마가복음은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장면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또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이 되신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자 살렸던 사건,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물이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가나혼인 잔치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막 잔치집에서 막 야단입니다. 걱정입니다. 이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야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막 도랑가리에 물을 막 떠서 갖다 부어라. 그래서 쫙 채워놨더니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게 어떤 포도주인지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관리하는, 음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고는 처음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역사하실 때 더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는 다 사람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목사님 사람의 자녀라고 그러냐?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우리가 다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낳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거기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자, 나왔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국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와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죽어버리려고 그래. 죽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있는 자는 천국, 예수님이 없는 자는 지옥.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요. 잘 살아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 우리의 힘으로는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잘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지옥 가.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은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신 것은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 거기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5절.
5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여기서 자, 적용을 해서 읽겠습니다. 그가는 예수님, 우리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찔리심은 정연호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정연호의 죄악 때문이라. 정연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정연호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정연호는 나음을 받았도다. 안 받으려 그러나 이름을 적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자.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2장 읽었죠.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시간이 잡혀 있습니까? 생명이 잡혀 있습니까? 물질이 잡혀 있습니까? 재능이 잡혀 있습니까? 내 삶이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잡혀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가지라. 그러면 가지가 그 원줄기에 딱 붙어서 잎도 피고 열매도 맺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몸이라. 너희는 지체라. 예수님은 몸이고 너희는 지체라.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몸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잘 붙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도, 찬양, 섬김, 봉사, 감사, 충성,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가 붙어서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께 잡혀서 오늘 우리는 그냥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잡히기 위해서는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아는, 오늘 예수님을 알자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경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군요. 지식으로 아무리 말이 알아봐야 그게 나와 아무런 감정도 없어. 예수님이 뭐 위대하시다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가느냐. 예수님을 좋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이건 아멘 할 대목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가 돼야 돼. 배설물로 여기면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멘 하다 보면 막 그냥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해버리는데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포기 좀 해야 됩니다. 성질 부리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조금 포기하고 기도 좀 더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사랑을 베풀고 감사의 삶을 살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자기가 좋아하던 거 이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계에서도 시대를 바꾼 사람들, 위대한 사람 속에 이 바울이 들어가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것은 우리 3장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잠깐 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 어떤 욕심 채우고 내 어떤 목적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끝내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나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위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느냐 보세요.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높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께 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명예를 주시고, 그렇죠? 예수, 우리도 예수 이름을 막 그냥 온 세계에서 부르잖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 세계에서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가장 높여주셨어.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것만 초점을 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느냐,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게 지식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를 위한 삶이 될 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을 가져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잘 아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